신명기 6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천하지의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또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수많은 가나안의 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신들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외하고 참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 모든 신이라 이름 붙여진 것은 모두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헛된 우상에 불과하죠.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모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식했던 탄식이 뭡니까? 호세아서를 보면은 내 백성이, 그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망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남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가면 뭐라고 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 얼마든지 타락한 종교성에 근거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뿐인 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십계명이 어떤 법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된 정표였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이 율법, 십계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또 다른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세요.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혼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한 발 먼저 앞서 가셔서, 그죠? 그들과 함께 그 땅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복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례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법대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함께 삽니다. 그럼 혼자 살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혼자 살 때는 자기 방식에 맞추어서 삶의 패턴을 만들어갔죠. 그러나 둘이 살면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해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요, 행동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사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동거의 기본 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라고요? 혼자 덩그러니 가나안 땅에 던져져서, 그죠? 율법대로 살면서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고 못 살면은 탈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부터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보다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해 두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일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돌보시고 보호하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이전보다 잘 된다 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무엇이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백성이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동거의 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이죠. 레위기를 우리가 이미 다 보았죠. 제사법도 나오고 시민법도 나오고 의식법도 나오고 정결법도 나와요. 하나님은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십계명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하나님 백성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다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옷은 입어도 되고 어떤 옷은 입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사는 집에 벽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그릇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피부에, 그죠? 병이 들면 어떻게 하고 왜 이런 법을 주시는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사소한 모든 삶의 영역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거기에 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선하신 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의 방해가 되고 그 정결함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는 그 삶의 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례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 거죠. 인생에 누리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을, 그 큰 복을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그 복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의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동거의 최소한의 기준 원리, 규정, 룰, 계명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그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법들과 법도들의 핵심은 이 법들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법에 담아서 궁극적으로 이 법의 정신대로 사는 백성들이 어떤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이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배워서 이 자리로 가도록 의도되었죠. 5절입니다. 5절.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냥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그냥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을 때, 인간을 지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 마음과 뜻과 힘은 중의적인 의미죠. 서로 다른 뜻이 아니고 똑같은 뜻인데 단어를 달리해서 그렇죠? 강조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무도 이렇게 안 살죠. 어떤 인생도 이렇게 안 살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재료들과 모든 자원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죄는 전부 자신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누구를 향하게 만들었죠? 자기를 집착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할 사랑의 방향과 사랑의 내용과 사랑의 목적이 다 이그러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오직 자기만을 향하게 되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고통스럽다고 했죠. 행복하지 않아요. 온 세상이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는 이 세상의 본질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약한 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으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누리는 자가 있으면요, 빼앗기는 자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방향과 왜곡이, 그 목적과 내용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 불러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언약의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의 법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아무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모두 자기를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자기만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고통스럽잖아요. 신음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민족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무대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 새로운 나라가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어떤 나라이죠? 자기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에 자신들의 생을 붙들어 메어서 그 법이 가르치고 그 원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전혀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년을 지킵니다. 희년을 지킵니다. 제비 뽑아서 그 가족의 수대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지게표를 옮기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고 어떤 환경이 들어도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라에도 보지 못하는 독특한 경제법, 독특한 사회법, 독특한 문화법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임을 하나님 온 천하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인생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인생들, 서로 사랑하는 삼위일체의 형상을 닮아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어떤 지구촌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 백성, 그들을 그 땅에 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법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도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손해가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법이 또한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법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과 율례들은 우리를 구속하는 억압이 아니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마라,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어떤 옷은 입고 어떤 옷은 입지 말라, 어떤 자리는 가도 되는데 어떤 자리는 가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구속과 억압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언약의 법이죠. 지난 말씀을 드렸죠.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으면 그 물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죠? 물 안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구속을 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죽죠. 물 안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헤엄치면서 번쩍이는 비늘을 햇살에 비추면서 자신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광이죠. 물고기가 물 안에만 있는 것은 구속이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에요. 제한이 아니에요. 그게 참된 물고기의 자유예요. 율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그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이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남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구속과 억압이 아니고 마치 뭐예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룰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라고요. 이 율법 속에서, 이 계명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당위성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자신에게 물으면 다 송구스럽죠.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끼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돼요. 상담하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지를 느끼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된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평균 몇 시간 보는 줄 아십니까? 평균? 하루에 3시간 50분가량 봅니다. 3시간 50분가량.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성경 보십니까? 스마트폰 보십니까? 잠자리 주무실 때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3시간 50분 정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스마트폰이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생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 하라고요? 새기고 그럽니다. 5절에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죠.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일러주시죠. 그 방법이 뭐예요?
너는 이 말씀을,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4절에는 들어라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쇠마 이스라엘.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신앙의 기본 첫 번째 스텝이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순서가 달라요. 틀렸어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내 입장을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지원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들어라 이스라엘로 시작이 됩니다. 신약도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없다고 했죠. 다 그 당위성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일어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제약된 본성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고요. 여기 마음의 색이라는 말은 둔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평균 시간 3시간 50분가량, 그 3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두어지게 됩니다. 새겨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에 샘물이 터지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딪혀오죠. 그 말씀 속에 드러나는 인생의 부패한 모습들이 내 모습으로 겹쳐지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두어집니다. 새겨집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질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읽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거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뭐지?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는 못해요.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을 바쁘다는 핑계로 던져놓고 자기의 삶에 분주하다가 주일이 되면 먼지를 털듯이 성경을 들고 와서 예배 1시간 후딱 해치우고
또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BTS 아십니까? BTS. 뭐예요? 아이돌 그룹 이름이죠. 요즘 전 세계를 K-팝으로 점령하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BTS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BTS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이 마음에 철판이 깔려 있는 사람, 방탄성도입니다. BTS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BTS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마음에 철판이 깔려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마음이 그냥 빈 마음으로 유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점령을 당하죠. 잡초를 뽑지 않으면 마당에 금방 마당 전체가 잡초로 뒤덮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유욕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이리저리 살아가는 그 분주하고 호황된 마음이 자신의 영혼을 잡초처럼 다 뒤엎어버려요. 방탄성도가 되어버려요. 이 방탄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죠. 잡초로, 철판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스마트폰 옆에 두시고 잠자리에 드시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잠자리로 가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날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큐티 본문을 읽으시고 시간을 정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만큼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방탄성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성경을 제발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성도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죠.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부모들이에요. 자기 영혼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고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르치라는 말이 예리하게 찌르다 하는 뜻도 있고 날카롭게 만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샤난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날카롭게 찌르라는 뜻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마음을 다 쏟아붓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때 그 마음에 자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 사랑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순간순간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찌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뭐죠? 찌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세상이 유행에 따라서 세상이 너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찌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부지런히 찔러야 우리 아이들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샤프해집니다.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려요. 그래서 세상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무대, 세상이라는 무대를 뭉툭한 영혼으로는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요. 그 영혼을, 그 세상을 뚫고 지나가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뚫고 지나가려면 그 자녀들의 영혼이 예리하게 갈려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부모들이 하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틈이 날 때마다 자녀들을 날카롭게 찔러 그들의 영혼이 갈리고 갈려서 예리한 송곳같이 되어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버려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그 세상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려야 됩니다. 어른들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야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죠. 잔소리 한다고 싫어하죠. 그래도 찔러야 돼요. 부모의 잔소리는 진리 아닙니까? 언제나 부모의 잔소리는 진리예요. 저도 틈이 날 때마다 딸들에게 가르쳐요. 예배는 잘 드리나? 성경은 읽고 사나? 기도는 하나? 남자 조심해라. 함부로 손잡지 마라. 부지런히 찔러야 돼요. 뭉툭해지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고군분투하지 마라. 마음을 독하게 먹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늘 가르쳐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틈이 날 때마다 찔러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절 9절은 자녀들만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부모와 그렇게 사는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호를 삼아라 그럽니다. 손목에 말씀을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어라 그럽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가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는 게 보여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너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으면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그런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엄마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아빠 하나님을 경외해요. 나는 다른 것은 못 배워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그건 배웠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지, 왜 사람이 바르고 선하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존경해요. 엄마를 존경해요.
자녀들만이 아니고 우리 집 문설주에, 우리의 미간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문자적이 아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그 뜻이 아니죠.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명목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면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슬픈 신앙이 됩니다. 지극히 메마른 신앙이 되죠.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허덕인다고 느껴질 때는 즉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을 읽는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냥 그대로 계시면 안 돼요. 2시간씩, 3시간씩, 하루, 이틀, 사흘, 때로는 금식하면서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 앞에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기경되어서 일어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읽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 거기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두어지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의 문설주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에 남은 생에 더 진력하고 더 마음을 쏟기로 다짐하는 오늘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